그 완전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죄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할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할야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하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무각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주는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나이다. 주님,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존전에 불러 모아 주옵시고, 연일 계속되는 염천 옥서의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사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 걱정 시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만 집중하여 주께만 집중하여 주만 바라봄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먼저 원하옵기는 이 나라의 민족 궁일이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나라가 더욱 잘 되고 국군이 융성하여져서 주위의 열강이 감히 넘보지 못할 부국 강병의 나라로 우리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저들이 참으로 주를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주께 더욱 지혜를 받아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국방 모든 분야에서 부정과 부패, 비리 떠나게 하사 주의 공의가 주의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은혜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도탄에 빠져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많은 북한 주민들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식량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써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굶어 죽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살 길을 찾아 나선 타국에서 유리방황하는 많은 탈북민들 긍휼히 여기사 속히 안연히 거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원하옵기는 저 악독한 김정은이와 그 일당들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도탄에 빠진 아버지 곤란지경의 민생을 외면한 채 저희들이 아니만을 염려하여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아대며 국제사회를 상대로 협박과 겁박을 일삼고 대내적으로 아버지 시대착오적인 악한 행실을 그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두고 보시겠나이까? 주님, 어느 때까지이니까? 이제 주의 손으로 큰원적으로 역사하사 저들이 그 악한 행실에서 돌이켜 민족 공정공영의 선한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저 한라에서 백두까지 온 땅에 주의 복음이 편만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부고도에도 우후죽순같이 주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험하고 아주 악독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귀하게 쓰실 만한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진정 동방의 참 이스라엘, 동방의 참 등불되어 쓰임받는 이 나라의 민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지주, 정신적인 지주 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의 모든 갈등과 분열의 요소가 사라지게 하사 사분오열된 교단이 주의 십자가 아래 하나로 뭉쳐 더욱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권위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 교회 안에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종교다운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사상 등 이단 사상들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신천지 등 통일교 등 아버지 이단들 바로하여 날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에 굳게 서서 주를 바르게 믿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로 이 땅 구석구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나라 민족이 진정 주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같은 나라 되어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중에 세우신 우리 한일교회에 더욱 큰 은혜로 채우사 영원 구원에 앞장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옵시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 되어 이곳에 올라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의 제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각 기관과 부서와 교구와 지역 구역을 붙잡아 주시어서 배가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되라 하신 주의 말씀을 쫓아 구령의 열정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옵시고, 너희는 나를 알고 믿으라 하셨사오매 주를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말씀에 따라 지역사회와 이웃을 봉사와 구제와 섬김으로 주를 더욱 기쁘시게 하며 더욱 주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 듣는 우리 한일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위해 주구하고 앞장서 나가시는 우리 김성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남은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하사 급속히 이 치료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성도를 권유하며 교회의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로써 40년 목회 생활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온 성도들에게는 또 하나의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모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목사님을 도와 감당하는 사역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도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맞아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실망치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우리 사모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교육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목사님을 도와 감당하는 사역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도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힘으로 장래에 주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다 성장시켜 주옵소서. 우리 직분자들을 비롯한 우리 한일의 권속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 형편과 처지를 주께서 친히 하시오매 마음이 상한 자 고치시고 육신의 병든 자 치료하여 주옵시고 삶의 문제 있는 자는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과 궁핍과 공고는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 주시는 참 은혜와 평강의 길로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때마다 시마다 넘어지고 실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자비하신 손길로 인도하사 다시는 죄악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믿음의 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용납하며 서로의 선행을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주를 섬기며 모든 행실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한일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서머나 교회같이 주님 앞에서 칭찬 듣는 교회로 우리 한일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주님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우리 온 회중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가 강물같이 흐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자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 모든 심령이 에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이 뜨거워지게 하사 주를 깨닫고 주의 말씀을 아버지 깊이 깨달아 더욱 큰 믿음,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일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사자 목사님 두 손 높이 들어 성도를 향해 축도하실 때에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의 복으로 성경 말씀대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강물같이 흐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사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소망을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서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의 자랑, 우리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8월 14일 오늘 주일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37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1979-815 79년 8월 15일 날 우리 교회가 설립됐는데 이제 37년 작년에 해당하는 위치까지 성장하고 발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교회가 든든히 서왔던 것처럼 힘차게 우리 교회가 도약할 수 있도록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과거 대중목욕탕을 요즘에도 많이 가시겠지만 가보면 이렇게 등에 용 문신, 또 뱀 문신, 호랑이 문신, 이렇게 또 뭐 장미 문신 하신 우리 깍두기 형님들이 간혹
이렇게 탈의실에서 옷을 벗거나 탕에 들어오시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항상 혐오의 대상이 되었죠. 그래서 자신의 힘과 또 위험을, 자신의 그 조폭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이 타투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몰랐었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타투와 문신이 여러분 같은 거더라고요. 문신이 영어로 하면 타투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문신하는 인구가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00만 명. 100만 명이나 문신을 한답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 이렇게 붙이는 스티커, 뭐 헤나라고 합니까? 그런 거는 또 이렇게 지워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하는 어떤 몸에 새기는 문신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 제 가까이 있는 분 가운데 이제 한번 이렇게 젊은 시절 혈기로 팔에 이렇게 용을 한 마리 이렇게 감았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후회를 하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시면서 그걸 지우셨는데, 요즘 같은 경우 레이저가 참 이렇게 고도로 발달돼 가지고 잘 깨끗하게 이렇게 지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까이 계신 분은 잘 못 지우셔가지고 여러분 그 큰 상처가 났을 때 남은 그 빨간 살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것들을 얼마 전에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서 정작 여러분 내면의 아름다움은 잃어버린 채 외형적인 모습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자랑, 우리가 진정 과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바울이 갈라디아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렇게 쓰는 말이거든요.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보낼 때 본인들이 직접 쓰는 경우도 있었지만 웬만하면 대피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파피루스나 아니면 양피지에다가 대피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리고 이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보낸다 이렇게 많이 썼는데, 지금 오늘 바울이 이토록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영감을 받아서 쓴 이 서신의 내용들이 너에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직접 이렇게 펜을 들어 쓸 만큼 너희들이 나에게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한 명의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나가는 걸 기뻐할까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제쳐놓고 목사로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나가는 걸 가장 기뻐할까요?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되고, 그렇죠? 범사가 잘 되고, 또 하시는 일들이 또 주님 안에서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 이런 걸 원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여러분 바울 또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정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축복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고 또 복음 안에 든든히 서서 정말 열심히 사는 그런 인생을 보기를 원했는데, 실상 갈라디아 교회의 현실이 어떠했는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했던 이 유대 할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니까 뭔가 여러분 말씀 가운데 견고히 있어서 버틸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쉽게 이들의 미혹 가운데 넘어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여러분 울분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힘들게 양육해놓고 시간을 들이고 정말 애를 써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바울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지금까지 언급해왔던 이 할례 문제, 그리고 복음의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마무리를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하냐면요, 율법주의자들의 그 자랑과 특징을 언급하고, 그리고 바울 자신의 자랑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몸에 새겨진 흔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첫째,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의 자랑과 특징, 이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유대에서 온 할례주의자들로서 할례를 받아야지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구원받는 것에 부족하다, 할례를 받아야지 예수 믿는 것과 아울러서 뭔가 온전한 구원이 너에게 주어진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을 향해 굉장히 냉철하게 대처했죠. 1장에 보니까 나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너희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진리 가운데 떠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느냐 라고 말하면서 책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토록 격양된 감정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갈라디아 교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사람은 바보죠.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달린 이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생명을 내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영원한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상급과 하나님의 칭찬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내걸고 우리의 삶을 던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정말 이렇게 복음 가운데 서기를 원했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너무 쉽게 무너져버린 이들을 무너뜨린 사람들의 정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이 율법주의자들의 정체성과 이들의 자랑을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이들은 어떤 자들인가? 시작. 육체의 모양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육체의 모양을 드러내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모양이 뭘까요? 할례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장면이 할례를 행하는 장면인데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행하는 할례 장면입니다. 할례를 행할 때에 먼저 이 아기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거든요. 할아버지가 이 아기를 딱 안습니다. 할아버지가 안고 엘리야의 의자라는 그 이렇게 화려한 의자에 딱 앉아서 마치 엘리야가 이 아기를 보호해 준다라는 그런 미신이 오늘날에도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그런 랍비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아이가 정말 남자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남자의 꼬추를 확인하는 거야. 남자의 꼬추를 확인하죠. 그리고 그 다음은 약간 극혐 장면입니다. 이렇게 이 소독이 된 예리한 면도칼을 가지고 아이의 그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탁 이렇게 자릅니다. 그럼 거기서 여러분 뭐가 나오죠?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피가 나오겠죠. 피가 여러분 나가지고 아이의 성기에서 피가 막 솟아나옵니다. 그 사이에 엄청 여러분 이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 묻은 면도칼을 이 랍비가 높이 하늘로 쳐들면 그때부터 여러분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잔치가 여러분 거룩하고 엄숙하면서 동네 주민들, 친척들, 온갖 유대인들이 다 와가지고 이 잔치에서 막 축하를 해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죠?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왜 이토록 이 거룩하고 엄숙한 이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못하도록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 이 할례가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면 오늘날 우리도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우리 남성분들 포경수술하는 거랑 다릅니다. 난지 8일 만에 행해야지 제대로 된 할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할례를 요구했던 사람들이 가진 어떤 중심은요, 말 그대로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실체로 오셨지만 그림자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리스도가 실체입니까? 할례가 율법이 실체입니까? 그리스도가 실체이거든요. 율법은 어떻게 보면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림자는 아무리 멋지고 화려해도 실체가 등장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학자들이 율법을 향해서 뭐라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신녀에 불과하다. 여러분, 아무리 신녀가 예쁘고 화려한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그 신녀의 신분은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율법은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문의 이 교사인 초등교사에 불과한 것이었지 실체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제사와 의식법은 무효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또 여러분 많은 어떤 잘못된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이 오늘날에도 실제로 동물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건 엄청난 여러분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여러분 그런 의식법을 행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구약의 율법이 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지키지 못할 때에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응한 대로 율법의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죠? 돼지고기 드십니까? 삼겹살, 목살, 항정살, 그죠? 갈매기살, 얼마나 돼지고기가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선지국을 먹으면 안 된다, 짐승의 피가 섞인 순대도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드시지 않고 드시고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를 자신의 몸으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하면 다시금 우리가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고 율법의 저주 아래, 멍에 아래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유대 할례주의자들은 두 번째로 성도들에게 이 할례를 강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함뿐이라. 아멘. 이 할례를 받게 되면 바울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좋습니까?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말하느냐, 왜 너희만 참된 종교라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싸움이 되고 독선적이다, 이기적이다, 배타적이다 말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 할례도 좋고 뭐도 좋고 이렇게 수용하면 여러분 싸움을 안 하게 됩니다. 다투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중차된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갈라디아서 2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할례를 받고 적당하게 율법을 지켜 나간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핍박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오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일에 있어서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다른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한국교회 열정적인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너무너무 귀하죠. 하나님이 그 열정과 그 봉사와 헌신을 기뻐 받으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오류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많은 일들을 함으로 인해 마치 내가 내 의를 가지고 드러내는 것,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라는 이 교묘한 어떤 함정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곳곳에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과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선한 행위나 이런 어떤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다거나 하나님이 이것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셨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지 라고 고백하는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어요.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믿고 난 이후에 뭔가 여러분 행하지 않으면 불안한 것들, 여러분 뭔가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을 잃어버릴 것만 같은 그런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71주년이 되었죠. 우리가 광복한 지 71주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제치하에서 36년간 고통당했던 수많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안도 여러분 외가 쪽은 이 일제의 그 어떤 고통을 피해서 저기 길림성으로 이렇게 갔거든요. 가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했더라고요. 저도 이제 최근에 그 얘기들을 듣게 되었는데 거기서 여러분 한인으로서 우리 당해야 되는 핍박들, 강제징용들, 노동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고문을 많이 당하시고 고통을 많이 당하셨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금 우리가 일제 밑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분 북한 아래로 들어가든지 들어가라고 하면 여러분 들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행동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자신의 육체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여러분 다시금 율법의 아래로 들어가가지고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조항들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생활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얼마나 자유함이 없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강팍함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 은혜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여러분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반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중심, 은혜 중심 그런 가운데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성령 안에서의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누려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은근히 그럴싸한 운동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동성애를 반대한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동성애를 반대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를 흔들고 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흔드는 어떤 죄악들이 동성애만 있습니까? 동성애 반대, 당연히 반대해야 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한국교회에 은밀하게 깊숙이 들어와 있는 세속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서 있는 이 만몬신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라 말씀하셨건만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이 땅의 여러분 세속주의, 쾌락주의의 문화들 오히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들고 여러분 마치 술에 취하는 것처럼 취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심야기도회를 진행하기 전에 밖에 차량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서 이제 나갔더니 차량에 이게 꽂혀 있더라고요. 예배 드렸는데 설교가 안 깨달아지고 이해가 안 되는 분, 교회에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 상담하세요. 한국 성경 알기 동호회에서 상담하세요. 제가 바로 내려가서 여러분 컴퓨터로 찾아봤어요. 한국 성경 알기 동호회 있는가? 없더라고요. 전화번호가 남겨져 있어요. 010 삐리리 삐리리 남겨져 있는데 전화하려다가 그냥 냅뒀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거든요. 여러분 정신을 한순간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한번 연구해 볼까? 교회 상처도 받았고 설교가 잘 깨달아지지도 않는데 한번 해볼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뿌리신 분 혹여나 우리 가운데 계시면 여러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 우리가 플랜카드를 세우고 막 전단지를 붙이고 이러니까 이제 들어오면 이제 법이 걸리거든요. 예배 방해죄 그리고 주택 무단 침입죄 이런 걸리는데요.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밖에 이제 이렇게 찌라시로 성도님들이 차량 가운데 꽂아놓은 것 같은데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내부적으로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맑은 물이라 할지라도 그 흐르는 물 가운데 돌에 끼어있는 이끼들을 밟고 막 하면 물이 뿌얘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항상 이런 율법주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제 안에도 있어요. 어느 순간 여러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이러면 막 스스로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는 왜 이럴까 자책하고 막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나는 살지 못할까 막 스스로를 저주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외부적인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이단이 그럴 것이고요. 수많은 여러분 온갖 악한 금욕주의, 쾌락주의, 율법주의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진리,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이 복음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것들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율법주의자들은 그러했지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정말 예수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일단 여러분 유대인,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 이 사람을 때리거나 할 수 없어요. 가이사라 시저의 이런 어떤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배우기를 덜 배워서 가마리알 문화생, 오늘날 말하면 카이스트, 서울대 이런 어떤 교수들의 사사를 받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집안, 최고의 여러분 스펙.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입에 발린 말일까요? 바울이 여러분 이런 말을 입에 발린 말로 여러분 고백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정체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자랑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내가 이런 옷을 입어봤더니 참 이 옷이 가볍고 땀이 잘 배출되고 또 잘 마르고 여름에도 한여름에도 시원해. 여러분 입어봤으니까 여러분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정말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자유함과 은혜를 누려봤으니까 오늘 바울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자랑할 만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됨, 어떠한 것 때문에 오늘 바울이 여러분 자랑한 것일까요? 첫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죄인의 신분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죄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율법주의로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 보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은 또 버티다가 또 죄를 범하고 어느 순간은 또 이겨내다가 또 유혹 가운데 빠져들고 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죄의 처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말씀을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여진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여러분 지금 여전히 우리가 옛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괴로워하시지 마시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옛 자아가 처리되어 버렸다니까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더 이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했던 그 고백은 실제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고백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된 옛 자아가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었다니까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죽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혈기가 올라오고 옛 모습들이 다시금 발현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이미 옛 자아가 처리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이죠. 여러분, 이 땅에 누가 여러분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목을 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통해서만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죄된 옛 사람이 죽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역사는 신비적인 사건입니다. 곤충이 허물을 벗으면 허물이 남아있게 되죠. 이렇게 이런 명확한 증거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이 아니고서는 이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만을 강조하는데요, 실제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는 이 사역이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 가운데 한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내가 믿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음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례나 무할례는 결코 죄인을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외적인 육체의 모양으로서는 도저히 죄인을 거듭나게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의 이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이 진리 가운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날마다 이것 때문에 흔들리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모두 만족되는 장소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신, 그리고 화목제물로 사람들을 대신해 죽이신, 여러분, 그런 장소이죠.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해소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명예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젊든 병들든 아프든 이 땅에서 우리의 눈이 감겨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여러분, 누구의 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주시는 역사가,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일을 살아가시면서 도대체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고 한 주를 사셨습니까? 저 여러분, 한번 제 삶을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더니 참 저도 이제 부끄럽더라고요. 제 몸이 이렇게 튼실하게 잘 빠진 걸 사람들에게 자랑했고, 참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이제 제가 점검해 본 결과입니다. 제가 막 운동을 잘하는 걸 막 이렇게 또 막 과시했고, 그리고 제가 막 돈이 많은 걸 이렇게 사람들에게 과시를 했고, 제가 부모님한테 뭐 잘했던 걸, 이런 것들을 과시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사이기 이전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은,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정말 한 명의 신자로서 참 부끄러웠다, 그런 삶을 한번 제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구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지난번에 우리 한번 오후 예배 때 오셔가지고 강의해 주셨던 김기현 목사님이 고등부 수련회 때 이 예화를 쓰셔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이 예화를 제가 써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얼마든지 쓰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화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구공이 있는데 이 야구공은 108개의 실밥으로 이렇게 꿰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08개의 실밥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216개의 구멍이 뚫려 있고 상처가 있는 것을 의미하죠.
뭐 야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송구할 때 공을 던질 때에 이 실밥을 어떻게 잡아서 던지느냐에 따라서 공기의 저항과 흐름을 따라서 직구가 될 수 있고 막 변화구가 될 수 있고 막 가다가 막 툭 떨어지는 거 뭐라고 하죠? 예? 그게 될 수 있고 막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날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입술로, 우리가 말로, 우리가 생각으로 자랑하는 그 자랑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외에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뒤에 보니까요, 17절에 보니까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예수의 흔적이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바울이 매를 맞는 가운데 수많은 매를 맞았잖아요. 남은 매에 대한 상흔이든지 아니면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당했던 수많은 어떤 고통들인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당했던 그 수많은 어떤 심적인 어떤 핍박들인지 피폐해진 심령인지 아니면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여러분 애쓰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돌에 맞았던 그 흔적인지 아니면 바울이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당했던 그 결과물 때로는 눈에 안질이 있었죠. 코는 매부리 커죠. 키는 여러분 진짜 콩알만하게 작죠. 정말 사람이 볼 때는 볼품없는 다 어떻게 보면 쓰러져가는 그런 한 인물 그 흔적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바울이 지녔던 흔적은 그리스도의 흔적이 오늘 야구의 실밥과 같이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2년 신앙생활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말하라고 하면 찾을 수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수많은 여정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 몸에는 흔적이 있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 흔적이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일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흔적들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분 우리 몸에 그 흔적들이 다 남아있잖아요. 벌써 여러분 인생을 거치면서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남겨야 될 흔적들이 어떤 흔적이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진 그 흔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박해받았던 흔적들, 그 흔적들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의 그 상처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칭찬하시지 않을까요? 이런 흔적들을 많이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야고의 흔적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참 여러분 흔적이 없는 사람, 상처 없는 사람들은 매력이 없습니다. 그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상처난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함께 오르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충만하여서 이 복음의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많은 아픈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자유함이 없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일교회 설립 3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교회에서 준비한 기념 타올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받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쉐마학당 광고입니다. 비전스쿨이 8월 20일과 27일 토요일 오후 4시에서 6시에서 목적이 이끄는 삶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란 제목으로 진행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입교, 세례교육 및 문답 교육이 주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담당자들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 대접은 김동주 안수집사님, 이성남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함께 찬송 30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는
심히 무지막지한 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소득의 11조를 이 시간 봉헌합니다.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주일 예물, 구제 예물, 기타 여러 예물들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봉헌에 올립니다. 주님의 풍성한 축복의 손길로 채워주시고 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넘치도록 크게 축복해 주신 역사가 오늘 예배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